날이 많이 무더운데 또 그 무더운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또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함께 얼굴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율변의 남편은 죽고 이제 은혜의 남편과 결혼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사회와 우리 한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요. 먼저 얼굴 생김새만 봐도 차이가 나고 또 먹는 음식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빵을 주식으로 담는다면 우리는 밥심으로 살지요. 뿐만 아니라 문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가정 생활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사회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꼭 해야 하는데 만일 3일만 하지 않으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랑 영 다르지요. 우리는 한 50대 중에 40대, 50대, 60대 중에 매일같이, 최근 들어서 매일같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I love you 한번 그래 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사람 밥 잘못 먹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어디 구린내 풍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숙제 내주시기를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그 말을 해오기로 과제를 줬는데 목사님이 일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더니 얼마나 그 말이 어색한지요. 그래서 겨우 사모님에게 말을 내는 것이 여보 사 하다가 사찰은 잘 있나? 어색하지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에서 삶에서 가장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컨대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누가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요,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과 그런 감사를 누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종종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읽었던 말씀 7장과 로마서 6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의 결과는 바로 너희들은 죄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죄와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은유적으로
국어로 표현한다면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 그 남자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씨. 율법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씨는 딱 봐도 얼마나 반듯한지, 또한 한편으로 보면 완벽한 신사다워 보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며칠이 되지 못해서 전혀 다른 남자로 느끼게 되었는데, 아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같이 살지 못할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 율법씨는 그야말로 완벽주의자로서 아내의 조그만 실수도 허물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드러날 수 있지요. 근데 이 율법씨 남편의 요구는, 아내를 향한 요구는 한계도 끝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 율법씨는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살지 못하면, 그 규칙을 어기면 아내를 비난하고 심지어 때리고 구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크리스천은 이 율법씨와 사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투성이고, 곧이어서 남편의 심한 질책을 당하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곧이어 깊은 열등감에 빠졌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문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내 크리스찬은 이 율법씨 남편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입에서 한 절규를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아내 크리스찬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아내 크리스찬의 얘기를 누가 전해주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일찍이 이 못된 율법씨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율법씨의 말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씨 안에서는 자유도 행복도 기쁨도 아무것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율법씨가 내 삶을 쪼아대는지, 예컨대 안식일 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을 오늘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예컨대 목사인 제가 설교하다가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그 넥타이를 제대로 고쳐맬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중간에 주유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분유가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유를 마트에 가서 사와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랬다가 율법씨 남편에게 들키면 비난은 물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게 됩니다. 이 못된 율법씨 남편이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좀 충격이 되었으나 한 달, 두 달이 가면서 묘한 감정이 하나 내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이었습니다. 율법씨가 죽고 나니까 슬플 줄 알았는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 묘한 행복감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나를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사는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성은 전씨요
이름은 도자씨입니다. 전도자. 그 친구 전도자를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씨. 은혜씨였습니다. 새 남편의 이름은 은혜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은혜씨는 이 크리스천이 지난날 첫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은혜씨는 어렸을 때는 이름이, 이 은혜씨의 별명이 제이인데 이 제이의 본명은 지저스였고, 나중에 이 청년 지저스가 자라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리기를 미스터 은혜씨로 불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씨는 과거 크리스찬이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 크리스찬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을 깨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율법씨를 만났고 이 율법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 도중 율법씨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 전도사 씨를 통해서 새 남편 은혜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 새 남편 은혜 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껴 주었는지, 사실 이 크리스천 아내 크리스찬에게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심각한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새 남편 이 은혜 씨는 이 아내 크리스찬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모든 빚을 다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목을 내어놓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명 다해서 사랑하니까 이 은혜 씨 눈에는 이 아내 크리스찬에게 있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었는데 그깟 게 뭐라고, 그 작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 씨 마음에는, 이 은혜 씨 얼굴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남편 은혜 씨에게는 나를 향한 이해와 동정심, 사랑과 긍휼이 흘러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시 남편과 살 때는 늘 얼굴이 어두웠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 새 남편 은혜 씨와 사니까 얼굴에 활기가 돋고 삶에 자신감이 있으며 잃어버렸던 인생 같은 지난날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는 얼굴이 그야말로 죽상이었는데 새 남편 은혜 씨를 만나고 나자 이 아내 크리스찬은 매력적인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여기까지가 은혜 씨를 만난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씨를 만난 아내 크리스찬의 구체적인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최근에 결혼한 우리 임창조 군과 박영미 양, 박영미 자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좋아요? 일반적으로 결혼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결혼하면 함께 먹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한 몸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지요. 채은이가 지금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아내 크리스찬이 율법과 결혼해 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남편 이 율법씨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조금의 허물도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씨를 표현한다면 진단은 잘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아니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율법씨가 입에 늘 다니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병은 너무너무 중해.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 크리스찬은 율법씨 남편과 살 때 그 말에, 그 비난에, 그 질책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크리스찬 아내는 이 율법씨 남편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폭군 남편으로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제가 설교 서두에도 이 율법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6장과 7장을 다 읽어보면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죄값을 나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 사망으로 모든 율법의 관계가 끝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갈라디아 2장 20절로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남편 은혜 씨와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남편, 이 은혜 씨와 구체적인 결혼 생활, 바꾸어 얘기하자면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떨까? 어땠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아내 크리스찬이 율법 씨와 결혼 생활을 할 때랑 은혜 씨와 결혼할 생활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이 율법 씨와 살았던 모습이라면 6절은 은혜 씨와 사는 결혼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육신, 죄의 정욕, 사망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 안에 살 때는 삶 자체가 비극 그 자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 씨와 살면서
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제는 그랬습니다.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시와 사는 새 삶은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바로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남편 율법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에게 맛있는 반찬을 요구하지만 그 아내에게 반찬을 살 돈을 주지 않는 남편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씨는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지만, 까다로운 법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삶에서 무너지고 찢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씨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 아내 크리스천이 이 은혜씨와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에게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데 급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크리스찬이 이 새 남편 은혜씨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이 남편을 위해서, 새 남편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모자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모자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드려도 그냥 모자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씨가 이 남편을 위해서 늘 부르는 주제가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가 찬송가 143장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아내 크리스찬은 새 남편 은혜씨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내 심정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또 뿜어져 나오는 것이 또 특별한데, 새 남편 이 은혜씨가 나를 사랑하는 깨달아지고 그것이 온몸에 전율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삶의 동기가 내 심령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 남편,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이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동기로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삶에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시와 살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 안에 살 때 맺어지지 않았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율법시와 살 때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새 남편 은혜시와 살면서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소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달라도 완전 다른 거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에
불량 청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회초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님의 질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못되고도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량 청소년이 한 소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회장 예나처럼 이쁜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 청소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자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더니 그동안 즐겨 피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걔가 담배 냄새 싫어할 것 같으니까 담배를 끊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의 첫 시작은 뭐지요? 원동력은 뭐지요?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법이 하지 못하던 것, 내 의지가 그동안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짓누르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은혜씨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법칙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이 가장 크게 완전하게 작동하는 곳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용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은혜의 법칙이 있으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니까 영적으로 더 어린 자가, 더 연약한 지체가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율법의 법칙이 작동하면 교회는 결코 숨 쉴 곳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법칙이 작동하면 정죄, 질책, 교만, 그것이 가득하니까 위로받아야 될 이곳에서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정말 조그만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질책받고 정죄받고 그냥 상처만 입게 되지요.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또 저를 비롯해서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질책하고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그 상처는 점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 은혜시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풍성해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엄마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흔히 엄마는 자식의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일부러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용돈이 필요해서 엄마를 속이기 시작하는데 월요일 날, 엄마! 영어 사전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돈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학교 가면서, 엄마! 딕셔너리를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2만 원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콘 사이즈를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또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전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똑같은 책 하나 가지고 엄마를 무려 3번, 엄마에게서 3번 돈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깜짝 놀랐는데 엄마가 지난날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동시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를 속이지 않고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요. 이 아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지요? 여러분,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인상 깊게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쓴 부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정 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 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내 전부라고 그 주님 앞에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그 주님께 달려가 그 주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은유적이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안의 삶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며 참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싶어 달려갔던 그 이상으로 우리 주 앞에 달려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참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